할렐루야. 2월 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인도와 지키심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동네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아주 위가 돈독하기로 아주 그런 소문이 나 있는 그런 형제가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어느 곳을 같이 가게 되었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 동생 된 사람의 발끝에 돌 하나가 턱 채입니다. 이 발끝이 좀 아프기도 했겠지만 내 발끝에 무슨 돌이 이렇게 채 있는가 싶어서 그 돌을 바라봤더니 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금덩어리라.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서울 바닥에서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 금덩어리가 발에 채인 거예요. 얼른 그걸 주워가지고 보니까 금덩어리라. 이건 뭐 횡재지, 횡재.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덩어리를 들고 뭐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좋은데 동생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고 형된 사람이 어디 나도 좀 보자.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보니까 금덩어리인데 참 귀하고 좋아요. 그래 이제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형제간에 하면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강이 하나가 놓였단 말이죠.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나룻배를 타고 건너게 됩니다. 그래 강을 건너고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형된 사람이 강 복판쯤 이르렀을 때 동생한테 그 금덩어리 좀 내 좀 보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스럼 없이 금덩어리를 주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형된 사람이 이 금덩어리를 강 복판에 저 멀리에다가 탁 던져버리고 마는 게 물속에. 이러니까 동생 된 사람이 기절초풍할 얘기지. 아니 그걸 왜 이렇게 던지느냐 이거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함부로 던지냐. 이거 어떤 무언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런. 그때 그 형된 사람이 차분하게 침착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동생에게 동생 내 말을 좀 들어보게나. 내가 금덩어리를 이렇게 던지게 된 이유가 있네. 그거 다른 게 아니라 이 금덩어리가 이렇게 얻고 보니까 우리가 좋긴 한데 금덩어리가 자네 손에 네 동생 손에 있게 되면 내 마음이 이상해져. 그리고 금덩어리를 내 손에 쥐게 되면 자네 마음이 좀 이상해지지 않던가. 그러니 우리는 동네에서 소문난 우위를 가지고 있는 형제인데 이 금덩어리 때문에 우리 우위가 이게 깨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잘못하다가는 싸움이 붙을 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금덩어리보다도 형제간의 우위가 더 소중한 줄로 생각해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우위는 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버렸노라고. 그러니 무슨 말 하겠어요? 동생도 그 말을 수긍을 하고 형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우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형제간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요? 성경에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화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화목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화목해야 된다고 외치고 화목을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는 이건 가책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거지요. 자, 사람들이 화목을 해야만 되는데 여러분 화목해야 가정도 살고 화목해야 사회도 살고 화목해야 교회도 살고 화목해야 나라도 살고
화목해야 지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화목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왜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목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그걸 가지고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제쳐놓는단 말이지, 사람들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화목한 곳에 살맛이 생기고 행복감이 있고 살아가는 행복한 곳에 윤리와 도덕의 근원이 되어서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목이 깨어져 버리면 다 박살나버리고 말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식장에 나와 결혼식을 하고 나서 100년 해로를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지만 살면서 가정에서 화목이 깨져 버리고 불화가 생겨 버리면 그날부터 그 집은 지옥이 돼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급기야 서로 사는 애 안 사는 애 이혼하는 애 뭐 떠들고 야단 부린단 말이에요. 이게 파괴가 돼 버리고 말아, 화목이 없어지면. 나라도 마찬가지요. 국가가 화목해야만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더군다나 국제적인 면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 관계를 보더라도 이게 불화스러운 모습이 계속 지속되다가 전쟁이 한 번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전쟁이라는 것은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때려 부시기 시작하면 너 죽고 나 죽는 판이요.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퇴화돼 버리고 말아버린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화목을 잃어버리면 다 박살나 버리고 말더라 이거지. 다 없어지고 깨어져 버리고 말더라 이거. 이만큼 화목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사람들은 그 화목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뒷전으로 놔버리고 말아.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뭐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데만 얘기를 하지, 거기에 관심 가지고 있지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화목이 우리에게 성취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왜 화목을 하지 못하게 되느냐면은 화목이라고 하는 이것을 화평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그것을 내 것 삼으려면 거기에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모습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로 죄로 인해서 원수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수된 이 것을, 이걸 화목해 하시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하시려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거룩한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죽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런 길을 열어주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화목을 하려면은 이런 희생의 대가가 지불돼야 돼.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이 화목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을 갖질 않아. 네가 하라고 그러지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이 이 세상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 화목이 잘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지 무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으셨대요. 예수님은 3번 울으셨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대요. 근데 그때 울으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울으셨다는 거지. 그는 다시 말해 평화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신데 주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더라면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이거지. 그래서 멸망이 닥쳐올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지. 이게 무지라는 건 심판과 연결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은 이걸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화목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화목의 길을 배워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화목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화목의 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배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화목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화목의 사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화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성경의 앞에서 본 것처럼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중재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중재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중재자가 필요한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연세가 지드름하게 들은 목사님인데 교인된 분이 상담으로 왔더래요. 여자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은 분인데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는데 찾아와서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이혼하려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늦은 이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조심들 하세요. 남자분들 아주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 이혼하려고 70 넘은 분이 이혼하겠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아이고 이제 살 날이 그렇게 멀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그냥 적당하게 사시지 무슨 이혼하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남은 살만큼이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혼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돼. 남은 삶만큼이라도 재밌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혼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 그러면 이혼하시라고. 그런데 한 가지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남자 되시는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건강이 별로 내가 보니까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저 사시면은 불과 서너 달 사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참으셨으니까 그저 몇 달만 더 참고 이혼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 말을 알아듣더니 그 말도 맞네요. 내가 참은 것 더 참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리고는 이혼 않고 잘 살았대요. 중간 역할하는 게 중요하지요. TV에서 내가 본 얘기인데요. 어느 교수가 주부들을 모아놓고 가정 철학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묻기를 이 여자분들만 쭉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을 하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환생을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다시 살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럴 마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교수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세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세 사람. 여기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물어봅니다만은 다시 그 남편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다시 살아난다면은 그분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하니까 누구나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세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교수가 다시 묻는 거예요. 손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세 사람 그래서 손든 걸 보니까 기특하기도 해서 물어보기를 그 손든 분에게 묻습니다. 그 남편 된 분하고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시는데 그 무슨 마음이 있어서 왜 그렇게 그러냐고 하고 질문을 하니까 여기 남자 되신 분들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뭐 사내라는 게 그놈 아닙니까? 바꿔봤댔자 별거 없다는 얘기요.
그게 그거라 이거지. 이래가지고 세상에 화목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 어떻건 화목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래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암만 배우고 암만 돈 많고 암만 그 사람이 무슨 높은 자리에 있어도 화목이 깨져버리면 그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지옥 삶이에요.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목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화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화목하려면 중재자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중재자를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는 얘기지. 중재자를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기 가르쳐 주시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따라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 화목을 해야 되겠는데 그 화목의 교량 역할을 하고 화목의 사신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 이거.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말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화목하는 일을 도모할 수 있는, 화목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들은 잊어버리고 살지요. 오늘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가지고 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 직분을 주셨어요. 직책은요, 이 말이 헬라 말로는 이것이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는 말이거든요. 봉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화목을 하게 됐는데 그 화목하는 일을 누가 감당하게 할 거냐, 그 일을 누가 맡을 거냐,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화목의 직분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몰라.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직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일하지도 않고 관심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믿으면 아멘. 이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은 세상에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여 화목제물이 되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여러 가지 직책을 주신 것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들에게 희생제물이 되라, 화목제물이 되라 이거예요. 화평제물이 되고 화목을 위해서 감당하는 일꾼을 하라는 얘기지. 이 일을 여러분 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의 직책을 주셔서 이건 교회에서 집사 직분, 장로 직분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그게 그런 게 우리 하나님은 원리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고 우리들은 화목을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과 은총을 통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비결을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알지도 못하고 무언지도 분간도 못하는,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얻게 되고 그 비결을 알게 되고 그걸 깨닫고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감당하라. 세상에 당연한 얘기지. 그래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직분이 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직장에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나라에서도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가 어디가 됐든 간에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의 직분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 이거요. 따라서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분명히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직분이 있는지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빈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천국문 앞에 가서 주님께서 너 내가 준 직분, 화목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때 여러분이 그때 가서 빈말하지 마요.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지. 그때 내가 거기 서서 얘기할 거예요. 2017년도 2월 5일 날 내가 화목의 직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고. 정신 차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다 주셨대요. 감사한 일이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문제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놀고 그걸로 즐기라는 게 아니거든. 세상 모든 직분도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자세나 하고 그걸로 가지고 무슨 자기 무슨 명예나 드러내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살라고 직분 준 겁니까? 그거 일하라고 준 거예요, 직분은.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는 확실히 직분을 알아서 이 직분에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심판이 있단 말이지. 직분을 주셨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준 직분을 네가 어떻게 했느냐 물어볼 거 아니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계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직분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배울 때 내가 준 직분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했느냐고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덤벙덤벙 그냥 살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깨가 무거워요. 소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은 사람이 마음 자세를 바로 가져야 돼. 참 마음가짐이 중요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렇죠? 달리기 하는 선수는요, 자세를 달리기 하는 자세를 벌써 가지고 있어야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자세가 비틀어져 버리면 자세 마음가짐과 마음 자세가 바로 있으면 백날 가도 공부 안 돼. 그렇잖아요? 일하는 사람도 그 일을 위해서 마음가짐의 자세를 딱 갖추고 있어야만 그게 제대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를 바로 갖고 있으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흐트러져 버리고 이게 문제가 와버리면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와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부족함을 알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당신의 아들 같은 제자 같은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를 많이 괴롭혔느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에게도 그를 뒤에서 괴롭힌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알렉산더라고 나와요, 성경에. 이런 사람 참 아름답지 못하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괴롭히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조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면 모르지만 뭘 못해서 괴롭히는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일을 하면서도 여러 모양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 비난하기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아주 해된 일을 하기도 하고 아주 장애가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노년에 임종을 앞두고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괴롭혔느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그러나 그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거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의미도 있고, 거기서 겸손을 본다면 바울이 나에게도 좀 책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지. 스데반이라는 분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는 걸 듣고 이단 같은 소리라고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다 돌들을 들고 와서 돌을 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돌무더기 속에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 돌을 들고 치는 그들을 향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음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데반이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하잖아.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아무나 못하는 거지요. 이같이 한 것은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의 자세도 거기에 있지만은 또 다른 한 가지는 나에게도 좀 책임이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고 하는 얘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더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더 온유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일말에 자기의 책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요, 겸손해야 돼. 언제가든지 겸손해야만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바로 알고.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자녀들 기르는 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계시겠지만은, 자녀들이 기르다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 열심히 하면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공부 잘하면 얼마나 대견스럽고 기쁘고 참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싫어. 공부를 안 해. 부모의 마음에는 이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는 공부할 때니까 공부 잘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게 되니까 속상하잖아. 공부하라 공부하라 아버지가 얘기를 몇 번 하다가 공부 안 하면 나중에는 이놈 자식 공부 안 한다고 그냥 매려 들어가지고 막 치고 공부 안 한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자식이 절대 안 듣는데요. 막 혼내고 공부하라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돌아서서 하는 말이 아버지는 별 수 있었나 그런데요.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지. 변화가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심리학자들 얘기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공부 안 하고 그러거든 아이들을 가르치려면은 아이들을 앞에 놓고, 야, 나도 옛날에 너만 할 때 참 공부하기 싫었다. 공부하기 싫어서 내가 공부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냐.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들도 그러겠지. 인정을 해줘라 이거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내가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다. 그때 내가 공부를 잘 열심히 했더라면 더 좋았을 터인데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지금에는 한이 되고 후회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 권면한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잘 권면하면 그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할게요 하고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지. 그럼 무슨 소리냐면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좀 느끼라는 얘기지. 그때 상대방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은 사람이라는 게 신뢰성이 있어야 돼.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상대방이 그 말을 좀 듣고 믿어주고 들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내가 백날 얘기해봐도 상대방은
그저 고로등대고 너 말하려면 하라. 나는 상관없다. 네 말은 내가 들을 것 없어. 들을 것도 없고 가치도 없어. 이래버리면 백날 우리가 역할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냐면 결국 우리 인격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인격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 볼 때에 그것이 신뢰감이 가고 인격이 아름답게 형성되면 그의 말이 무게가 있고 그의 말이 한마디라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 암만 벨르무 소리해도 좋은 말해도.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인격이 내가 배양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를 닮아가라고 그러잖아. 이거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같이 말을 하고 예수님같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므로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암만 얘기해도 효과가 없으면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잘 효과 있게 감당하려면 내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이 화목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잘 감당하면 세상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걸 감당하지 아니하면 다 깨어져 버리고 다 망쳐버리고 소용없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배울 때 부끄러움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나 할 것 없어. 우리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분이에요. 화목의 직분. 여러분 오늘 그것만 깨닫고 여러분이 바로 나가서 아하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이거 참 귀한 직분인데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그렇게 살기로 한다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같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 같구나 들을 소리 들으려면 여러분이 화평의 제물이 돼야 돼.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고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건 이 화평케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세상이 피스메이커가 많을수록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서 행복을 창출하는 사람,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행복함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나중에 주님 배울 때 이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배울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며 부끄러움 없이 뵙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8